농촌교회 희망이 있느냐? 이 말은 사실은 농촌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희망이 있느냐? 그 질문이기도 한데 이제 희망이 있어 보이질 않잖아요. 우리 신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현장에 나가보면은 자기가 평생 일할 일터에 나가서 희망찬 첫걸음을 내딛어야 되는데 멍든 젊은 이제 목회자들이 많아서 가슴 아플 때도 참 많아요. 그런데 저는 한 20년 정도 몇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그 교회 사례를 공부하고 저도 농촌교회부터 연구하고 사실 이 농촌어 목회 20년 이상 돼서 구독자인데 여기에서 제가 농촌교회 회심한 이후에 농촌교회 희망을 얻게 되었어요. 아마 일반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회심한 저에게는 여기 나오는 두세 개의 그 농촌교회 이야기가 정말 값진 이야기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내년 3월에 농촌교회 이야기와 도시교회 이야기 사실 굉장히 많고 여러분도 다 그 중에 한 분이긴 하지만은 6분의 교회를 정리해서 목회자가 이야기 쓰고 교회마다 신학자들이 신학적으로 선교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써서 기독교 서회에서 농촌교회 편, 도시교회 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시에 영국에 있는 내부는 출판사에 영어로 지금 번역을 해서 내년에 같이 나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농촌교회 이야기가 단순히 시골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도시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목회라는 것이죠.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안에서 힘겹게 할 경우에는 잘 발견하지 못하지만은 이제 저처럼 객관적으로 바깥에서 보고 또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다른 세계 교회를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농촌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단순히 시골에 있는 목회가 아니라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강의로 하기도 하고 목사님이랑 나누기도 하고 제가 은퇴했지만 평생에 힘 있는 대로 한국과 세계 교회와 공유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인데 저도 한동안은 교회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주 업무를 교회 비판하는 일을 해오다가 20년 전에 교회론에 대한 회심을 하고 완전히 관점이 달라졌어요. 저는 이제 전반부에는 여러분의 전반부라기보다도 제 오늘 내용의 전체적인 부분은 어떻게 관점을 새롭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거고 오후에는 이제 제가 예를 드는 그 많은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이제 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저는 신학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 관점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이 안 바뀌어도 또 쉽게 바뀌기 어려워요. 한국 교회도 쉽게 바뀌기 어렵습니다. 더 절망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동일한 현상을 이제 어떻게 내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새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냥 그 보이는 교회가 그냥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그 관점, 그 구조적인 변화도 따라오고 우리 노장일 목사님이 교단의 정책과 정책에 따른 구조의 변화를 얘기하시겠지만은 그건 이제 교단들 차원에서 접근하고 우리 자신은 내가 교회를 목회를 대하고 있는 관점에 지금의 관점을 어떻게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 바깥에서 살 수 없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변화의 시작은 우리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기존의 변화와 같이 않아 보이는 현실을 접근하게 될 때 현실도 변화가 가능하구나. 그런 점에서 저는 교회의 희망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교재에 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우리 조수도 교수님이 많이 말씀하셔서 겹친 부분이니까 짧게 그냥 저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내용 가지고 소개하고 두 번째는 신학적인 부분 우리에게는 아주 소신이 중요한데 그 소신이 형성해내는 것은 신학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나는 교회를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목회 이렇게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적인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도 여기 귀농귀촌이 이제 도시의 숨막히는 경쟁과 아파트 생활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 또 자녀들 일부러 자녀 교육을 좀 농촌에서 키우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 저도 제 생애에서 가장 큰 선물이 농촌에서 초등학교까지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농촌, 여러분도 아시는데 메밀꽃 필 무렵, 어디죠? 여기가? 봉평이죠. 60년대, 거기서 제가 55년생인데 초등학교 졸업할 때 아버지는 농촌에서 장로로 계시면서 농촌 계몽운동 하시고, 그때 이미 마을운동 하셨어요. 60년대 계몽운동. 나중에 가나안동문학교에 부름을 받아 김영기 장로님이랑 하시다가 뒤늦게 69기로 49세에 장신대 신대로 들어오셔서 늦게 목사가 되셨는데,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 하시고, 지금도 생각하면 그 농촌 시절이 정말 배고프고 가난하고, 좀 옛날 얘기지만은 미국에서 오는 옥수수 가루로 빵 만들어주고 딱딱한 우유 해가지고 나눠주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행복한 시절이었고, 그때의 삶이 평생 저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로 돌아와서 막 지내다가 다시 농촌에 20년 전부터 서정이라는 데서 들어가서 살고 지금까지 거기 살고 있는데, 농촌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이걸 농촌에서 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농촌을 벗어나려고만 해요. 뭐 그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 농촌은 살기가 쉽지는 않은 지역이니까. 근데 어차피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농촌에 산다고 한다면 그 농촌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부분에 그런 귀농귀촌은 다 지나가고, 한 가지 이제 귀농귀촌이 사실은 대도시 근방에 사는 농촌 지역은 가능한데, 또 여러분이 목회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지역 소멸 현상을 직면하고 있는 부분도 되게 많을 거예요. 지역 소멸 현상. 그래서 귀농귀촌 얘기하면 딴소리 하고 있네요. 우리 동네에 지금 사람들이 없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 데가 더 많죠. 한 2년 전에 안동에 있는 경안노회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런 수업을 한 학기 동안 하고, 그 다음에 그 농촌 지역을 신방을 했는데, 뭐 정말 코로나 시절이긴 하지만 거의 초토화되어가는 모습들을 봤어요. 교회는 옛날에 지은 교회들이니까 다 적절하게 건물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가기가 어려우니까 여성 목회자들이 많이 가 계시더라고요. 남편들이 돈 벌어서 먹고 살고 여성들이 목회하고. 근데 그 목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한 4-5번 나오시는 중에 3분은 장애인이고, 그 중에 2분은 눈이 안 보이시고, 여자 목사님 불러서 가보면은 그 동네 또 과수원과 축사를 많이 하는데 파리가 너무 달라붙어서 얼굴에서 파리 좀 떼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로 배우는 농촌 목회 신학 이야기가 완전히 딴 얘기예요. 이거는 그런 상황에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버티고 목회하시는 걸 보고, 이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가. 그리고 전부 다 TV 하나씩 켜놓고, 이제 그때가 다니엘 기도하기 직전이었는데 거의 모두가 다니엘 기도를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좋은 강사를 만나냐. 야, 이 다니엘 기도가 전국에 있는 시골 교회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구나. 때로는 다니엘 기도의 강사나 뭐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맞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축복을 받고 그래서 성공하고 잘 되고 그런 간증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다니엘 기도회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작은 농촌교회, 존립 자체의 위협을 받는 교회에서는 되게 희망적으로 활용되고 있구나. 또 다른 면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와 우리 한국교회 얘기를 잠깐 제가 적었는데, 코로나가 뭐 예배도 중단시키고 어려움을 많이 했지만은, 코로나를 통해서 한 가지 한국교회의 중요한 각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와 세상은 같이 가는구나, 공동 운명체구나라는 사실을 각인시켰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도 못 깨달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없어지고 회복이 안 된다 해서 코로나를 원망하는 분도 있지만은, 코로나가 한국교회에다 가져다 준 다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섬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고 성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다 교회 성장 운동이 한국교회에 가져다 준 부작용인데,
그래서 우리는 너무 모이는 교회를 강조하고 목사님들도 거의 교회 안에 활동을 하고 성도들도 지역 주민이긴 하지만 주민보다는 교인을 더 강조해온 교회 중심의 목회를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이 거의 교회에 집중됐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살아온 게 사실이에요. 도시는 뭐 이게 더 굳어졌고 농촌도 큰 차이 없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한국교회는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에 전도하지만 지역사회에 관심은 없다. 이게 현장에서 나온 굉장히 중요한 통찰인데 평소에는 관심이 없고 총동원 전도를 위한 전도할 때만 지역사회에 나가고 다시 끝나고 나면 교회 안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고립된 이런 삶,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 시국교 목사님이 동네 학교에 모임이 갔는데 교당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동안 우리 학교는 우리 동네에서 선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학부형에서 간 목사님이 딱 드는 생각이, 아, 우리 교회도 우리 동네에서 섬 같았구나. 섬 같았구나. 경안도에서 목사님들하고 이런 세미나를 한 학기 동안 하면서 제가 숙제를 뒀는데, 이번 주는 교회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5명 만나서 대화하고 오는 숙제를 줬어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모여서 숙제를 검사했는데 숙제를 잘해 오셨을까요? 너무 힘들죠. 교인들 만나면은 막 말이 청산해주시지만 교인이 아닌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 이게 접촉점 찾기 힘듭니다. 그래도 계속 그런 숙제를 주니까 안동 시내에서 아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제 교회 기관장도 만나보라고 그런 숙제를 줬어요. 이 순진하신 목사님이 큰 교회인데 그 구청장을 만나서 제가 이 지역의 목사입니다. 몇 년 만에 하신 줄 아세요? 13년 만에 했더라고요. 제일 큰 교회인데 13년 만에. 여러분,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메가처치라고 말하는 그 교회, 총동원 전도주일과 새벽기도로 성장한 교회예요. 이름 안 해도 잘 아시죠? 7만 명의 제적인은. 목사님이 바뀐 다음에 이제 시장님이 목사를 만나자 그랬어요. 아, 그러지 않아도 나도 만나야 되는데 먼저 만나자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만나는데 이 시장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우리 시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도,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도 시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그동안 시를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엄청 도전적인 것이죠. 교회 내부에서 우리 교회끼리는 뭐 엄청나게 메가처치를 이루어서 너무 좋은 교회라고 말하지만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이렇게 큰 교회가 시를 위해서 뭘 했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전 목사님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이전 시대는 그 목사님이 충실했고 그 목사님은 안수받을 때도 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혼구원에 너무 간절한 열망이 목회 전체에다 영혼구원에다가 포인트를 둔 것이죠. 그리고 충실해서 아주 큰 교회를 이루어왔어요. 그러나 또 세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인 중심과 이제 교회 중심의 목회를 해온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대에는 교회 바깥에가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 이렇게 도전적인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보면은 이 중에서 이미 지역사에 함께하는 교회, 또 지역 교인들만을 위한 목사가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목사, 이미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는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이론적으로 지지해주는 근거가 된다고 보고, 혹시 여전히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시각을 갖게 되면 그 시각을 교회 바깥을 넘어서 교인의 목사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시대가 지향해 나가야 될 전환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그 데이터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농촌 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그 모령에 있는 시온교회 김영진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네? 잘 알고 계신단 말이죠? 이분이 한 10년 이상 그 지역 학교에 스쿨버스 운전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안 하시지만은 왜 목사가 스쿨버스 운전을 했을까?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가 폐교되는 학교가 많잖아요. 애들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도 없애려고 그러고 다른 지역의 학교하고 통합하려고 그러니까 학교를 없애지 마십시오. 멀리 있는 아이들도 내가 직접 운전해서 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오겠습니다. 그 학교 이름이 낙산교육 초등학교인가 그런데 오히려 지금 굉장히 음악을 특성화해가지고 유명한 학교가 됐는데 우리는 한창 왕성할 때는 그냥 교회 학교 문만 열면 막 애들이 오는 줄 알았지만 교회 학교하고 지역의 학교하고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를 학교가 없어지면서 알게 됐어요. 그전에 전혀 우리가 몰랐죠. 그 다음에 교회의 존재하고 지역사의 존재도 우리는 연관성을 별로 생각 안 했어요. 열심히 전도하면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러나 지역의 주민들의 상태하고 교회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지역이 없어져 가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걸 깨닫게 해준 것이죠. 이런 인식이 먼저 분명해야 됩니다. 지역이 살아야 교회도 산다.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이 사는 일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나는 내성적이고 나는 사람들하고 사귀지 못하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더 잘해요. 김영진 목사도 굉장히 내성적인데 지역사회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한 번은 목회학 박사과정 공부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스피커폰 열어가지고 전화 걸어서 내가 볼 때 목사님 굉장히 내성적인데 어떻게 그렇게 지역 주민이 활발하게 활동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주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주로 마을 목회는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성적인 사람도 잘할 수 있구나.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 지역 주민과 연대감을 가질 수 있구나. 얼마든지 다양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농촌교회는 지역사회 공동체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우리 목사님들에게서 가장 큰 권한은 교제의 범위를 교인들의 범위를 넘어서 지역 주민들과 교제를 활발하게 진행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서는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30년 동안 안산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선교적 교회, 지역사에 함께하는 교회로 전환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목사님이 있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목회를 성찰하면서 그 전환점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목회 현장의 목사님들의 통찰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배워요. 그 통찰을 가지고 와서 저는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성 30년 동안의 교회 중심의 목회에서 마을 중심의 목회로 바꾸는 전환점은 목사실을 나와서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거의 목사실에 앉아 있잖아요. 컴퓨터 가지고 작업하고. 목사실을 나와서 마을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자기의 전환점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동네 목사가 되고 이제 동네 주민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전환의 이제 시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교회의 희망을 어디서 찾았냐 하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다 같이 아는 거지만 더 이상 교회가 성장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도시교회도. 교회를 계속 졌다고 교회가 저절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술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어디서 교회 희망을 찾냐 할 때 저는 교회의 활성화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살아연구를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교회.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 그래서 지역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교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면서 수적으로 성장하지 않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구나. 근데 제가 그런 교회를 연구하면서 글로 썼는데 맨 뒤에다가 뭐라고 붙이냐면 그런데 감사하게도 수적으로도 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장주의 할 때는 성장을 목표로 세우고 모든 교회 정책을 그 목표를 지향해 나가는 것이 교회 성장 운동이라면 오늘날 지역사회 함께하는 교회 운동은 성장을 목표로 세우진 않아요. 그러나 성장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고 움직이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교회는 결과적으로 교회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도 보니까 그 유아 세례만 7명을 준 적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줬죠. 그래서 성장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먼저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활성화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면 거기에 성장이 같이 따라온다는 것을 제가 현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관점을 바꾸라 그러는데 많은 방법론도 배워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신학적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긴 제가 그걸 어떻게 말하냐면 3P 이론이라고 말해요. 이건 경영학에서 하는 원리인데 3P 여기는 없습니다. 첫째 필로소피, 두 번째 프린시플, 세 번째 프로그램. 근데 한국 교회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죠. 관심. 뭐 써먹을 게 뭐가 있냐. 저도 프로그램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프로그램을 얘기해도 첫 번째 필로소피, 목회 철학이 안 바뀌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오카네 목사님 칼 세미나 평신도도 아무리 많이 하고 사람들이 들어와도 그 방법론을 배우면 안 되고 교회론이 바뀌어야 되고 성도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야 돼요. 저도 이 운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교회론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론이 좁으면 절대로 지역을 품고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기존의 교회론이 뭐냐? 크게 4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방주적 교회론. 다 우리가 자주 말하잖아요. 방주. 이미지로는 좋은데 방주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주로 모이는 이미지가 있고 지역과 분리가 된 이미지가 있어요. 들어오는 문은 있지만 나가는 문이 없고 들어오면 살지만 바깥은 그냥 홍수로 멸망을 당해도 우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면 마땅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저 예수만 믿어서 이렇게 심판받는다. 방주적 교회. 두 번째는 분리된 교회론. 여전히 구약적으로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 그렇게 해서 이원론적인 목회를 하면 성도들도 이원론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주일은 의미가 있지만 주중은 별로 의미가 없고 직장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인가? 분리된 교회론. 세 번째 분리된 교회는 건물 중심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 한국처럼 건물, 예배당과 교회를 동일시하는 교회론. 이 부분이 엄청 강조가 되고 있는데 건물을 넘어서야 돼. 건물이 필요하지만 교회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생활로 만들어버려요. 주중에 어떻게 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가 관심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 세우지를 못합니다. 네 번째,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 한국처럼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교회는 없어요. 대형 교회나 작은 교회나 프로그램 가지수를 보면 거의 똑같을걸요. 이 프로그램 중심의 이거 뭐가 문제냐면 프로그램 할 때는 신앙이 살아있고 프로그램 안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제 신앙이나 선교랑 무관하게 살아가는 교회를 만든다는 것이죠. 4가지 이미지가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미지에 비춰서 볼 때 너무 편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4가지 이미지를 교회론으로 세우고 거기다가 목회하면 결국은 건물 중심의 목회를 못 넘어가는 것이죠. 이걸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성경에서 제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저의 18번으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에베소서를 읽다가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특별히 공교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한 교회가 아닌 공교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새로운 건 아니지만 잊어버린 교회를 회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실은 제가 교회론에 대해서 신학대 교수로 있으면서 20년 전에 이 부분에 있다가 교회론을 회신했어요. 그리고 농촌과 목회에서
시리즈로 20년 동안 읽으면서 그 회복된 교회론의 현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책에서 책으로 가는 선교학자가 아니라 발로 뛰는 선교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론, 현장에서 배워서 이론화하는 그런 이제 선교학으로 제가 전환하게 됐습니다. 그 본문이 뭐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은 한마디로 말하면 몸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삶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실천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대열 무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지상 사역을 주목해야 된다고 했어요.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 우리가 기독론도 너무 그리스도론에 치우치고 예수를 잃어버렸으니까, 우리 기장 총회장님도 계시지만 이 예수를 누가 가져왔냐면 기장이 가져갔다고. 민중신앙 예수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지금은 예수 살이 운동하고 있는 지역교회, 그 진보적인 운동이 가져오고 대부분의 보수적인 한국교회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어요. 내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그리고 정말 중요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느냐라고 하는 이 복음서의 예수에 대한 초점을 놓쳐버렸습니다. 그걸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다시 읽어보면은 교회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지상 사역을 주목하자. 그걸 세 가지로 압축하면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케리그마. 근데 제가 옛날에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한국교회 전통을 삼아서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를 순서로 말했지만, 다시 제가 지금 이 관점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코이노니아였습니다. 예수의 코이노니아의 본질은 유대인 정통주의 안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꺼리는 앞만 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먼저 관계를 트기 시작했어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교제 영역은 제한이 없다. 오늘날 우리 교제의 영역이 없어요. 너무 교인들 안에 구역 예배하고 그냥 계속 교회 안에서 활동했잖아요. 목사님들이 먼저 문을 차고 나가지 않으면 교인들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10년 동안 충정도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부분인데 이식 목사님이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교회 안에서. 근데 학생들 데려가서 이제 교회 얘기를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가서 그 교회 사기꾼 같은 장로님 계셔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10년 동안 힘들었다가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교회 바깥을 나갔어요. 어디로 나갔냐? 땅 1000평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거기 나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나갔더니 그 옆에 또 땅들 있잖아요. 농사 짓는 다른 동네 어른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가슴 아픈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고백이에요. 10년 동안 버티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 문제가 되는 장로하고 씨름을 해오느라고 목사님의 모든 일이 교회 안에 갇혀 있다가 어느 날 교회를 나가서 보니까 교회 바깥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서, 이거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거기서 이분이 일단 교회 바깥을 나가서 지역과 함께하는 목회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안 나가면 절대로 교회들도 안 나갑니다. 전도해 오라고 그러도 요즘 전도도 안 해요. 어쨌든 목사님이 먼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갇혀있지 않았고 그 당시 유대 세계에서 가둬놓은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이게 바로 경계를 넘어가는 목회입니다. 본래 교회가 이런 경계를 넘어가는 목회. 그 육체를 가지고 활동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사역이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인데 우리는 사람도 적고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온다고 하는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난 사람을 보고 목회하지 않겠다. 내가 목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뿐이다
예수의 생명의 충만함이 이미 교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제가 현장에서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로 가야 되겠다.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네 가지 이미지가 너무 편협한 교회론이라면 세 번째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차원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느냐, 지역 주민과 함께 되느냐. 본래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세상 안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의 충만함이 그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교회가 나가야지 전략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본질이니까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 안에서 그동안 내 목회를 움직여왔던 이 네 가지의 좁은 교회론의 이미지하고 씨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20년 전에 제가 이 본문으로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도전적인 이 의미를 가지고 3개월 동안 본문 하나만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 설교할 때 항상 하는 설교 제목이 세계를 품는 교회이고, 왜냐하면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 건물 안에 갇혀 있었던 목회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과감하게 교회 건물을 넘어가서 지역과 주민들의 목사, 그분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는 이 지역과 함께하고 지역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한 이제 실제적인 부분인데, 그렇다면 우리 시대는 지금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마을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특별히 농촌교회는 기회라고 보고 그 마을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접점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접점을 많이 찾을 수 있지만 제가 8가지 키워드로 이제 압축해 봤는데,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마을의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서울사회학교 교수 이면지 교수가 책을 썼는데, 이제 옛날에는 글로벌 차원을 중시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지역과 마을에서 시작해야 된다. 아야 사례를 썼는데 우리가 그 마을 목회 책 쓰는 거하고 너무 비슷한 방식으로 이걸 썼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을의 해답이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김영준 교수도 마을의 회복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조한희 혜정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사회 발전은 지역 안에서 시민 차원에서 사회 발전의 지혜가 필요하다. 국가와 시장 단위가 아니라 먼저 지역과 마을 단위로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 마을에서 함께 모여 밥 먹고 아이들도 같이 키우고 오손도손 살고 동네 식당도 차려보고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도 하면서 잘 살아보자는 것이지요. 네, 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마을 목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21세기 마을의 개념은 근대화 이전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전통적인 불악 개념하고는 달라요. 이전에는 지역적으로 수십 년 가깝게 살아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 불악이 밀착된 공동체라면 오늘날 도시화를 근대화를 거친 이후에 형성된 마을은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서로의 관심사와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함께 나누어서 연대하는 느슨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고, 혹시 여러분 그 동네에 이제 귀농귀촌이 많이 왔다고 한다면 빨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저도 제가 있는 동네에 20년 전에 농촌 지역으로는 꽤 괜찮은 교회로 이제 모였는데, 처음에는 원주민들이 교회에서 주도 세력을 가지고 있더니 어느새 지금 원주민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외지인들이 다 가득 차 있는데, 결국 그 목사님 20년 목회하시고 떠났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분은 그 20년 전에 농촌에서 시작해서 20년 동안 교회를 형성해 왔으니까 자기 안에는 자기 목회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세상은 너무 바뀐 건데 변화된 상황에 이분이 대응을 하지 못해서 결국 그분은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농촌 사회가 변화된다면은 그 변화되는 상황 속에 빨리 대응을 해 나가야 돼요. 8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공적 가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화해자.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화해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농촌에 오래 산 사람 사이로 갈등이 많고 평생 원수를 지는 사람 많죠. 농촌 사람들이 만만치 않아요. 또 새로 이주한 사람들하고
처음 있는 사람하고 제일 첫 번째 발생한 일이 충돌입니다. 저도 농촌 20년대 가가지고 첫 번째 만난 게 충돌이에요. 땅 때문에. 그래서 막 우리 땅에다가 말뚝 친 것도 있고, 아, 이거 소문으로만 듣던 말뚝이 진짜 쳐지는구나, 막 그런 거. 이 충돌할 때 누가 화해해줘요? 면장님이 화해해주지 못해요. 목사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교회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예를 홍천 도심립교회 예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오신 이후에 처음에 목사가 못 들어오게 동네 사람들이 나갔다가 나중에 들어와서 전도 안 하겠다고 서약하고 들어와서 몇 년간 지내고 난 다음에 동네 주민이 와가지고, 목사님 평생 우리랑 같이 살아요. 목사님 오기 전에 우리 동네는 너무 갈등이 많았는데 목사님 오고 난 다음에 동네 갈등이 사라지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마땅히 우리가 그런 화해자로 세상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지역사회 화해자가 될 것인가. 두 번째, 양육입니다. 양육. 이 양육이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또 노인이 많은 부분은 돌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돌봄. 교회는 사실은 돌봄이나 양육하기에 굉장히 좋은 노하우를 가지고, 인프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건물이라는 거. 이제 이거는 은평구에 있는 어떤 동네 같이 젊은 목사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뭘 할지 몰라서 이제 굉장히 방황을 하다가 지역사회 함께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열었는데 어떻게 출발해야 될지 모르는데, 오늘날 주민자치위원회인데 그때는 마을교육단이었어요. 거기 들어갔더니 동네에 필요한 부분을 알게 돼요. 여러분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하러 가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아니면 성도들 중에서 또 다른 분들 거기에 보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공동 양육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교회가 기꺼이 그 장소를 제공하고, 거기서부터 동네 젊은 엄마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고, 구청에서는 교회를 리모델링 해줬고, 그래서 관과 교회와 지역 주민이 3자 협력해가지고 마을과 함께하는 교회를 굉장히 잘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동 양육, 공동 돌봄의 현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교육. 아까 말씀드린 학교, 지역사회의 학교가 그냥 동네 학교라고 보지 말고, 이건 그 교회 바깥의 학교가 아니라 우리 동네의 학교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이 송학교 얘기는 참 제가 여기 몇 개를 썼어요. 송학교에, 아산 송학교에 감리교회인데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이종일 목사님이 한창 일할 날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보면 지금 추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산 송학면에 있는 송학교회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성남초등학교는 폐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거기는 초등학교가 300명이 모여요. 그리고 웨이팅 리스트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는 성학교의 역할과 목사님의 역할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 학교 선생님 만나보니까 12명의 선생님 중에 6명이 성학교의 집사님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안산에서 그 교회에 다니면서 학교 하려고 이사한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얼마 전에도 갔는데 목사님도 가셨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만났는데 교장 선생님이 세월을 빼치겠다고 해서 정교동 출신의 목사님인데 되게 진보적인 학부형들이 세워가는 그런 초등학교인데, 또 성남초등 그 옆에 있는 거장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놀랍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분이 이정모 목사님이고 여기 6명이 독일에서 온 목사님들이 지금 교회를 배우려고 무슨 뭐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그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농촌에 가가지고 한 10년 전 사진이에요. 그 목사님의 평생 동안 해오신 목회에 귀를 기울였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자기네 지역도 뭔가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교육적 차원에서, 그 다음에 복지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보면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한국 사회가 복지 사회로 가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하는 복지도 많지만 사각지대도 많고, 그리고 국가가 하는 복지에 교회가 참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대표적인 교회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그 중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교회는 완도에 있는 성광교회 정우겸 목사님, 그 한 교회에서 한 열댓 개의 그 복지 활동에 참여하고 교인들이 같이 봉사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복지 활동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한 5일 정도 호스피스에서 머물고 계셨는데, 시흥에 있는 호스피스 그 병동은 우리 기장에 있는 목사님 혹시 아세요? 황승종 목사님이라고 의사이면서 이제 목사님이신데 호스피스를 운영하는데, 그 지역의 교회들 한 20개 교회가 협력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실제로 와서 호스피스 유가족들과 당사자들을 마사지도 해주면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협력해서 호스피스를 세워가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농촌 문화가 뭐가 있냐? 문화는 도시가 있다고 하지만 저건 국수교회가 대표적이고, 좀 이따가 말씀하실 그 쌍생자연교회 백영기 목사님 그 교회가 영성, 자연, 문화 그 세 가지를 키워드로 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오히려 거기는 지역 소멸시대에 동네가 오히려 그 목사님 목회하는 동안에 9개 가정에서 60가정으로 늘어서 지역이 오히려 회복되는 그런 새로운 이제 변화가 생겼어요. 문화도 사실은 동네에서 가장 문화적인 역량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교회이고 목사님들입니다. 그 문화적인,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문화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부분도 목회자들이고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얼마든지 접근해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요즘 뭐 협동조합도 있고 사회적 경제가 있고 교회 단위에서 이제 많이 경제적인 측면도 접근하고 신용조합도 있고, 저기 도심리교회는 이제 하늘 땅 꿈 공동체에 들어가서 교인들과 동네 사람들이 같이 그 개간하는 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곰치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재배해 나가는데, 그 재배하는 과정 속에서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는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다 말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치,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에 교회가 지역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때로는 정치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보은에 있는 보나콤의 강동지 목사 아시죠? 거기도 제가 오래전에 처음 초기 시절에 갔는데 동네 사람들하고 가깝게 됐던 이유 중 하나가 위에 댐이 생겨서 수몰 지역이 되려고 할 때 그전에는 목사하고 동사람하고 따로 놀았대요. 그런데 이제 그때 협력해가지고 반대 운동에 나가면서 이제 동네와 교회가 하나가 됐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 세암교회 이민수 목사님은 뭐 완전 시민 운동가시잖아요. 오수 버리는 거 큰 회사들 와가지고 그거 동네 사람이라고 농촌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 앞장서가지고 동네 사람들이랑 힘을 모아서 반대 운동을 해가지고 극복해내는 거. 정치, 지방 정치 차원에서 보더라도 지역에서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운동, 이건 우리의 아주 필수적인 부분인데, 요즘은 녹색교회 운동을 하는 교회가 되게 많고, 유기농업을 교회가 앞장서서 하는 교회가 많고, 이 성악교회가 이런 부분을 앞장서서 했어요. 그 다음에 쌍생자연교회도 자연과 함께하는 교회를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20년 동안 전국에서 사례를 연구하면서 와,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구나. 우리가 손가락질한 도시의 대형 교회들은 희망을 무너뜨리지만은 전국에 숨어 있는 이 고수들이 하고 있는 교회들에게서는 세계 교회와 공유할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 송악교회를 수도 없이 방문하고 책으로도 쓰고 소개도 하고 이 목사님이 협력해 왔는데, 목사님의 활동은 소개했지만 목사님 자신이 얼마나 깊은 아픔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시간을 들여서 얘기를, 지금 몇 달 전에도 전화하긴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들어가서 제가 너무 가슴 아파요. 이 송학교 이야기는 전 세계에다가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정말 귀감이 되고 농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는 교회에 새로운 힘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이제 교회고, 사실 이 사진 제가 어떻게 찍었나 하면 이제 모여서 막 서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는 옆에서 교회 주변을 사진 찍다가 이 사진이 제 카메라 엔진에 딱 들어와요. 이거 굉장히 낯선 풍경인데 사실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 같이 비슷하게 보리순 아니지만 느티나무 아래 이정현 목사님, 무명의 시골 농촌계 목사님 20년 동안 해온 목회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독일에서 온 교회 목사들이 귀를 기울이고 듣는 모습을 딱 들어오다가, 우리 시대에는 맨날 앉아서 얘기하는 사람은 미국 목사였는데, 서양 목사였는데, 유명한 목사였는데, 거기에 굴대같이 모여서 배우려고 모였는데, 지금은 농촌교회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온 세계 사람들이 와서 배우는구나. 딱 드는 말이 패러다임이 전환되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지금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된 시절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워낙 20년 동안 30년 동안 해온 우리의 목회 관점이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희망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오필승 목사입니다. 오래전에 마을운동하고 뭐라 그러든 간에 도와주든 간에 꿋꿋하게 마을 목표 운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걸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고, 또 동지들을 모아서 계속해 나가고 있고, 이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제가 희망을 본 것은 목사님의 변화를 통해서 교회 변화가 가능하고, 교회 변화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관계가 새로워지고, 결국은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바꾸어가는 것이 가능하구나 라는 사실에서 제가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사실 지금도 이 시간에 저 대형 교회, 자랑하는 유명한 교회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남들이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현장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회자들과 교회를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요 말 한마디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랑 요새 같이 신나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경환대학원대학교의 박상훈 총장님, 30년 동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셨잖아요. 전 세계 교회 운동을. 그러고 나서 이분이 오늘날 변화된 상황을 이렇게 영어로 압축했어요. 70년대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로컬 리스판스, 글로벌 교회가, 세계 교회가 주도해 나가고, 우리가 목회하는 지역의 교회는 그거의 실천 현장이다, 응답하는. 그렇지만 21세기는 로컬 이니셔티브, 글로벌 리스판스다. 로컬이 주도해 나가고 글로벌이 로컬의 교회에 응답해 오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새롭게 쓴 마을의 해답입니다. 오늘날은 글로벌이 아니라 지역이 주도하고 지역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회학자들도 그렇게 밝혀가고 있고, 저도 20년 동안 교회를 연구하고 농촌교회와 지역교회를 연구하면서 한국 사회는 맨날 비범벅이고 때로는 절망을 가져다 두지만은 지역 단위로 끊어보면 지역에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계속 내리막처럼 보이지만, 아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지역사회 함께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현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작년에 20년 동안 제가 알고 있던 이 목사님 중에서 여성 60명을 천안이 중간이니까 거기에 딱 한번 친구야 밥 한번 먹자. 제가 가정교회 마을연구소 공동소장이거든요. 거기에서 모았어요. 제주도에서, 완도에서, 강원도, 전국에서 60명을 모을 때 제가 일부러 주차를 했어요. 사람들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기네끼리 잘 몰라요. 저는 다 아는 사람들이지만 서로 좀 사귀라고 거기에 전국에서 차를 가지고 쫙 몰려오는 이 강화의 숨은 고수들을 한자리에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꿈꾸고 새로운 운동을 꿈꾸고 남들이 절망하고 희망을 갖지 못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고 가고 있다. 이걸 우리들이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내년에도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리고 희망을 실천해 나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중에 농촌과 목회에서 계속 연재되는 20년 동안의 교회 이야기만 읽어보면 저는 여기서 희망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도시교회로 확장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누가 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농촌 지역에서 한국과 세계 교회를 일깨우는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그 변화는 바로 목회자의 신학적인 관점의 전환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로 우리들의 변화가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또 나아가서 세계교회까지 새롭게 만들어가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